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에브리데이 썬데이,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 안에 잠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단순한 명절이 아니죠. 민족의 핵심 정체성이 담긴 날입니다.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죽음의 재앙을 피했던 구원의 날이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피눈물 흘릴 때 주님 구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하늘에 닿았고, 주님께서 모세를 보내 구원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이제 바로가 굴복하는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애굽의 모은 땅을 덮었을 때 그 죽음의 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재앙이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 집을 넘어가면서 유월, 즉 패스오버 하면서 이스라엘은 비로소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곧 나를 대신해서 죽은 어린 양의 희생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둘러앉은 식탁에는 아주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상의를 한번 보십시오. 떡도 있고 포도주도 있는데 정작 있어야 할 유월절의 메인 요리인 양고기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식탁에 양고기가 이때 없다는 것은 가히 상상조차 어려운 일입니다. 제자들이 무척 당혹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어린 양은 어디로 간 걸까? 여러분, 왜 이 식탁 위에 양고기가 없는 것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상 앞에 앉아 계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실체 대신 주님께서 계시니 더는 그림자인 죽은 양고기는 필요 없었던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만찬을 주관하시면서 수천 년 내려온 이 식순을 깨트리시는 파격적인 선포를 하나 하십니다. 당시 유월절 만찬은 그냥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식순에 따라서 하나씩 이 순서가 진행되는데요. 식순에 따라서 4번의 포도주 잔을 마시는데 3번째 잔, 구속을 의미하는 그 잔을 주님께서 드시는 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드시고 나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선포를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짐승의 피로 세운 옛 언약을 끝내고 예수님 자신의 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끊어지지 않는 새 언약을 세우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머릿속으로만 믿는 관념적인 그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독생자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몸을 찢고 그 사랑을 베푸시는 이 위대한 순간, 그 위대한 선언을 자신의 보혈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숭고한 사랑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떡과 잔을 단순히 바라보라, 단순히 구경하라 하시지 아니하시고 이 성찬의 자리에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체험적으로 내가 너에게 갔으니 그 사랑을 체험적인 신앙으로 받아들이라, 밥이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받아 먹으라. 이 세상은 여러분, 너는 내 밥이야 라고 깔보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하지만 주님은 내가 너의 밥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밥줄을 쥐고 사람을 흔들기도 하죠. 하지만 주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 풍성한 생명의 만찬으로 내가 너를 초대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내어주시는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모유 수유를 하는 엄마는 아이에게 영양분을 다 쏟아 붓느라 그 기간 속에 몸이 점점 수척해지죠. 얼굴이 야입니다. 하지만 엄마는 헬쑥해진 자신의 얼굴보다 내 생명을 먹고 통통하게 살이 오른 아이의 볼을 보며 미소 짓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주님의 바로 그 사랑과 같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실체 대신 생명의 주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수혈해 주신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기만 한다면 주님은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과 수척해지는 그 비천함을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잘 차려진 식탁이라도 오늘 내가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고 내 안에 양식으로 먹지 않는다면 나는 굶주리고 소진되고 주려 죽기만 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의 사랑을 신뢰한다면 나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내어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을 내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라는 행위적인 참여는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완전한 연합을 이루라는 초청입니다. 계시록 말씀에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마시리라. 사람의 문고리, 심령의 문고리는 안에만 있는 것이죠.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열어드리면 십자가 주님이 들어와 함께 먹고 마시고 나를 살아나게 하리라.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께 내 문을 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의 음식으로 오늘 우리가 살 수 없듯이 살아있는 신앙은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내 살아계신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인격적인 초청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온전한 연합의 생명의 길을 열 수 없지만 독생자 예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연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며 그 위대한 연합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의 죽음은 나의 생명의 풍성한 은혜의 사건으로 열매 맺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을 이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하나의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룩한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이죠. 바로 성만찬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적 연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의 보혈로 온전한 영적 연합을 이루시며 너는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새로운 영적 가족의 탄생을 말하는 것이죠. 유월절이 여러분 본래 가족끼리 함께 나누는 식사 자리였던 것처럼 주님은 이 만찬을 통해 마침내 혈통과 민족을 넘어선 새로운 영적인 가족의 탄생을 명하시고 제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무리 지음은 어떻습니까? 지연과 학연, 출신으로 급을 나누고 선을 나누고 신분과 수준을 나눕니다. 어디 겸상을 하려고 조건과 이 선별의 이유를 말합니다. 끼리끼리와 유유상종, 그들만의 리그, 조건부 연합, 이익 집단끼리의 연합이 세상의 모임과 연대의 모든 것을 말한다면 그들만의 가족, 우리만의 울타리를 넘어 주님은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성만찬은 인간적인 모든 선별 집단을 부끄럽게 만드는 새로운 영적 가족으로의 초대장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 이 사랑의 나눔이 넘칠 때 주님의 찢겨진 빵과 포도주에 부어지는 은혜의 역사는 각 사람의 심령 속에 거룩한 은혜로 다시 한번 채워지고 나눠지는 것이죠. 그 내 삶의 걸음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찢긴 빵과 부어진 포도주와 같은 그 은혜의 나눔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가 이 성만찬의 자리에는 주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25절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당시 화법으로 무엇을 할 때까지 무엇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강력한 맹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박해자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겠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이 생명의 잔을 마시게 하겠다라, 너희를 새로운 내 가족으로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맞아 드리리라 라는 주님의 강력한 약속이고 맹세입니다. 저 천성에 이를 때까지 내가 너희 중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고 반드시 인도하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의 강력한 보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힘들었던 20대의 어느 날 주일 예배였습니다. 그날 성찬이 베풀어졌는데 제가 앉아서 제 잔을, 주의 잔을 받아 마시는데 주의 뜨거운 보혈이 제 가슴을 타고 내려와 제 마음 깊이 내려오는 것을 경험하며 한없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 그 보혈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은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건져낼 것이고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주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찢긴 빵과 부어진 포도주의 은혜를 아는 우리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살리신 주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를 내가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순간 우리의 미래는 더 이상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의 식탁은 늘 주님과 함께 마주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쉴만한 물가와 풍성한 은혜의 초원지인 것입니다. 주와 함께 걷는 확실한 은혜의 고백 위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선포가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터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성찬은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는 예식이 아니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미래의 식탁으로 오늘 내 삶 속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가운데 욕망을 마시라고, 그래야 해서 더 높기 더 많이 가질 수 있다고 라고 욕망을 채우고 마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욕망을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자리가 이끄는 미래의 식탁은 결국 허무와 사망으로 이끄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미래의 아름다운 식탁은 주님께서 친히 생명 양식이 되어주시고 내가 너의 공급자 되어주리라, 내가 너의 인도자 되어주리라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아름다운 식탁입니다. 주님 안에 펼쳐지는 영원한 생명과 평안의 식탁입니다. 오늘 이 하루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세상의 헛된 욕망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참된 양식을 먹고 마시며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위해 예비된 저 영원한 만찬을 바라보며 그 생명 넘치는 복을 넉넉히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하신 미래와 소망, 그 영원한 연합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생명과 평안으로 나아가는 이 하루가 복되고 귀하다고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 예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